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은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라 정욕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8절 9절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무언가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면 뭔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물질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빌립보 교인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로 복음 사역에 함께 해왔던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에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과거 시제가 있고 현재 시제가 있고 미래 시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봤던 에베소서에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또 무엇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 시제에 대해서 먼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또 현재 시제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점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현재 구원받은 상태를 유지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재 구원받은 그 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네, 미래 시제입니다. 구원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썩어 없어질 육체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물론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은 이전에 회개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은 회개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죄사함을 먼저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죄를 지은 것도 생각도 안 나는데 무슨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데 그 원죄를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죄를 회개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아야만 하고 그 후에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영접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오시는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시려고 항상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 마음문만 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만 열면 언제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읽어봤죠.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시작을 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을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하게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것이죠.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은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시작이 되지만 현재 그 구원의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에 나와 있는데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유지를 해서 마지막에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구원이 일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차 투옥이 되어서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후서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3개월간 사역을 하였고 또한 2년 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 당시에는 마술을 하는 사람들도 회개를 하고 마술책을 불태우고 회심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의 몸에 얹으면은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레스게와 디도는 다른 지역의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것입니다. 근데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극도로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만 해도 잡아들이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던 것입니다. 특별히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네. 사랑을 받는 누가는 의사죠.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서를 쓸 때는 1차 투옥이 돼 있었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돼 있었을 때에 골로새서를 기록을 하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런 4개의 서신을 기록하는데 1차 투옥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 데마입니다.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2차 투옥 때는 세상으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마지막까지 구원의 완성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구원을 유지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까? 그 앞에 보시면 복종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믿어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보고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살펴봤듯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투고 허영의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부터 18절까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툼이 있고 논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그 앞에를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는 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잘 하나님 말씀 따라서 행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떠났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습니까? 다툼과 허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사도 바울은 또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너희들이 알게 하시고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마음을 주시고 그 뜻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13절에. 아멘.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너희들의 마음의 소원으로 두시고 그 뜻을 행할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계속 행함이 있어야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빌립보 교회에 그런 행함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네, 빌립보 교회에 지금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다는 것이죠. 원망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온갖 원망 불평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물을 공급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보호하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하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했었죠. 결국 원망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분이시지 끝까지 참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이 많으시지만 그와 동시에 강력한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도 말을 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어그러지고 거역하는 세대. 어그러지고 거역하는 세대는 이 세상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그러졌다는 얘기는 외형적으로 보기에 변형이 됐다는 것이죠. 거스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면적으로 변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변형이 되어서 망가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대는 내면적으로도 그렇고 외면적으로도 그렇고 다 망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에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빛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이 없는 존재들이죠.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으로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이 2장 12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키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켜라 하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굳게 붙잡고 지켜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름질했던 모든 그런 일들 헛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키지 않으면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죽음을 무릅쓰고 다름질하면서 수고하면서 전했던 그 복음 사역이 헛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없게 된다. 내가 복음 사역을 수십 년 동안 했지만 헛수고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죽어있던 자를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살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구원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구원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사도 바울이 다름질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수고하며 전했던 복음이 헛수고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인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영원한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사도 바울은 믿음을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리고 섬김도 재물인 것입니다. 믿음과 섬김의 재물 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 그 재물 위에 붓는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재물, 믿음의 재물과 그리고 섬김의 재물 위에 내가 피를 뿌릴지라도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과 섬김은 하나님 앞에 재물로서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고 바치겠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생명이라도 거리낌 없이 바치겠다. 나는 그렇게 바치는 것을 기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2차 투옥이 되었을 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죠. 마지막 절을 봅니다.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오직 그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너희들의 구원을 받기를 기뻐한다.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혹시라도 믿음에서 떨어질까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지극히 낮아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의지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여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2장 12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마지막 구원의 완성 때까지 유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유지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툼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죠. 그러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그런 섬김의 자세,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 원망, 불평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유지를 하라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섬기는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원망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직접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모셨다고 해도 처음에는 영적인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 수준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동안에는 홍해도 건너가야 되고 아말렉 군인들과도 전쟁을 해야만 하고 많은 고난과 환난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과 고난 중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일을 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우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일을 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구원의 종착역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